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광유를 받아서 내 손에서 그 광유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특징에 그 삶의 특징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좋은 일이든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좋지 않은 일이든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이라고 만사가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특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신명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과 유럽에서 학대받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에 당도하여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농사를 지어 이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기념하여 지켜지는 기독교의 세계적인 절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일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초실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지킬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첫 수확의 기쁨을 봉헌하는 절기로 유대력으로 6월절과 무교절 다음 안식일 이튿날에 지켜졌는데 처음 수확한 보리삭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렸습니다. 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은 가을에 들판을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익은 부분이 있어요. 뭐 논에도 그렇고 밭에도 그렇고 제일 양지 바른다든가 이런데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이 있는데 그 제일 먼저 익은 곡식 한 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이와 같은 절기가 있는데 이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켜지기 때문에 50일째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동일하게 이제 이 추수가 이제 한참 진행될 때, 그러니까 보리추수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밀추수를 하는데, 이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한참 진행될 때, 그때 드려지는 절기로서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절기입니다. 이 세 번째로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곡식이 이제 추수가 완전히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곡식을 모두 다 창고에다 저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지키던 절기로서 6월절과 7.7절, 소위 오순절, 맥추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이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절기를 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지시하셨고, 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와 같은 절기 혹은 제사를 지키도록 성경에 여러 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26장 1절로 4절 말씀은 또 특별한 이와 같은 감사를 드리는 이런 절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예물을 드리는 시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시기가 언제인가 라는 사실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이 광야 생활을 거쳐 40년 만에 여리고 동편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는 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와 같은 사건,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와 같은 내용. 그래서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신명기는 세 가지로 뚜렷하게 나타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세는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절기를 지킬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절기를 지낼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거주할 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인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대로 언약을 따라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언약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외에도 구약 성경에 특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인 가나안의
가나안인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에 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예배에 임할 때마다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천국을 영적인 기업으로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희생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에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확물에 대해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즉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수확한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만물은 첫째 혹은 시작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최초의 첫 열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렇게 민수기 1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 농사를 짓는 이런 가정에서 살면서 보면은 이 추석 전에 올벼 차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추석날 함께 또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올벼 차례는 농사를 지어서 제일 먼저 익은 이와 같은 벼를 이제 배다가 그것을 가지고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벼 차례는 아직 다 익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찌우면은 전부 다 짓물러져서 쌀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벼를 이제 이렇게 이삭을 떼가지고 그것을 솥에다가 삶고, 그래서 이제 삶은 것을 햇볕에다 이렇게 말려놓으면 금방 말이죠. 햇볕이 좋은 날은 그냥 하루에 다 말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찧어서 이 쌀알을 이렇게 골라낸 것이 올벼쌀이에요. 아마 올벼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 올벼쌀 하는 날은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얻어먹을까 하고 굉장히 이 절구통 옆에서 이렇게 눈치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요. 부모님들도 당연히 올벼쌀을 이렇게 이제 채취를 하면은 수확을 하면은 드시지 않지만은 아무에게도 그 올벼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알맹이를 이렇게 이제 골라내고 이제 쏟아낸 그 쌀액이 있잖아요. 작은 알맹이 이제 다 깨진 것들, 이런 것만 조금씩 이렇게 주셔서 그것을 먹고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차례를 지내기 전에는 아무도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심지어 또 추석 때도 배가 빨리 익지 않을 때는 이제 들에 있는 곡식으로 추석 차례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럴 때도 제일 먼저 익은 이런 벼를 배다가 또 동일하게 삶아가지고 올뱃살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밥도 지어서 그것으로 떡도 만들어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물이라고 이제 했죠. 만물은 제일 처음 익은 이와 같은 곡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들판이 이렇게 있어도 햇볕이 잘 이제 비치는데 혹은 바람이 잘 부는데 제일 먼저 익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이제 2절에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 광주리에 담고는 첫 열매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는가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추수한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봉지에 넣어서 혹은 수건에 싸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주리에 담아서 가져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공손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곱게 드리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마음의 광주리에 담아드리라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주리에 무엇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까요? 혹은 또 우리의 마음의 광주리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예배에 나아가는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 즉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2절 후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앙성소로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앙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나 성전을 가리킵니다. 언약궤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성막에 안치되었는데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제일 먼저 안치가 됐죠. 그 다음에 실로를 거쳐 블레셋에게 빼앗겨 블레셋의 성읍인 아스돗, 가드, 에글론을 거쳐서 베세메스, 기란야림,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다가 다윗성으로 옮겨졌으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 성전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의 소산을 중앙성소 즉 언약궤가 안치는 곳으로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민수기 18장 12절 말씀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 제일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는 예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초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중앙성소에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나이다 할 것이요. 3절에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확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이 말씀에서 이 제사장은 중앙성소에서 그날의 제사 임무를 맡아 수행하던 당직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레위 자손 중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종신제로서 아론을 이어 그의 장자만이 이어받았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을 24반절 혹은 반차로 나누어 전반기에 일주일, 후반기에 일주일을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한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중앙성소로 가져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다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 시대의 제사장 혹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의 제사장 수는 무려 2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2만 명이나 된 이와 같은 제사장을 24개의 이제 반차로 반절로 나누어서 이제 그 전반기에 한 주 동안 그리고 후반기에 한 주 동안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게 하고 그 외에 모든 시간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와 같은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첫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강주리에 담아 중앙 성소에 그때의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첫 추수한 열매를 가져간 사람은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혹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도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구약시대와는 달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누구나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이어져서 말씀 3절 후반부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언급하므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이 가나안 땅에서 추수한 첫 이삭을 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히 이제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며 참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무려 40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자 밑에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은 그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무려 4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처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40년이나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으며, 또 가나안 땅을 확보한 것도 이스라엘이 그들이 힘이 많았기 때문에 전투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기근을 피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에는 애굽 왕 바로로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생활로 전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고 갔을 때, 그때 요셉은 최고로 인기가 있는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총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제일 좋은 땅에서 애굽 사람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애굽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무려 400년 가까이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여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전혀 동경하지 않았을 것이고 전혀 기억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으며 빛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 후에, 이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24절 25절에 보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희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약속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주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추수의 열매를 이 광주리에 담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나아가 3절에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하면은 4절에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 말씀은 이 제사장이 백성들이 가져온 가나안 땅의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 없는 제사. 그래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라든가 내지는 이 첫 소산의 곡식들, 열매들, 과일들 이런 것을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리고 감사를 상징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자기가 광주리에 찾아 담아온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기 3절을 보면요. 제일 위에 있는 말씀 아주 감격스러운 고백이 있는데 내가 오늘 이르렀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면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입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제거하심으로 물리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저희들이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일생을 살고 나서 뒤돌아볼 때 만약에 저희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만약에 내세가 불확실하다면 아니 어떻게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불확실한 가운데 저희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불안하고 참 한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확실한 보증으로 저희들에게 영원한 하늘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서 주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등등 이 초대교회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께서 수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며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증, 이런 확신이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산다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일생을 살 텐데 이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왜 이렇게 길지 그러지만은
제가 60, 70을 이렇게 거치면서 살아보니까 하루가 한 주간이 아니 1년이 얼마나 그렇게 그야말로 바람처럼 빨리 가버리는지. 예, 뒤돌아보면 남긴 것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버리는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일순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20세를 살면서요, 그가 죽기 전까지도 그야말로 왕성하게 힘차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20세가 되었지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모세는 고백하기를 나의 생애가 일순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참 길기도 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정말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행한 여생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내세는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오늘 이르렀습니다. 내가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면서 감격하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학대를 받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는 과연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과 밤의 추위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인 백성들이 날마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과연 이르게 될지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부분이네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로서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추수한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제사장에게 드렸으며 그때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전혀 다른 결과가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모든 분들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항상 아쉽고 좀 더 있으면 이 고개만 넘으면 항상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하게 은혜를 입을 수 있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풍만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할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시시때때로 이 선교비가 부족해서 전도 비용이 부족해서 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이는 전도팀이 있었는데 그들의 필요 때문에 때때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때때로 자기 손으로 일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18장에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장막 깁는 일을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이런 장면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이제 너희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준 연보 때문에 선교 헌금 때문에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는 이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물질이 없어도 물질이 넘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그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을 가리켜서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서 쭉 내려오면 이제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염려 없고 근심 걱정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도 제대로 하고 성도로서의 삶도 제대로 살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여기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연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생활이 좀 안정되면 그때 많이 해야지. 그때 수입이 좀 더 많아지면은 연보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시면요 평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지 못합니다. 평생 복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연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연보하는 것 일일이 얼마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한 번도 우리 재정집사들 여기 있지만 제가 재정집사들 장부 보고요. 누가 어떻게 얼마나 하는가 그런 걸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맡겨야지 그런 것 확인해서 뭐 하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다 연말 정산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무기명으로 하잖아요. 예. 저는 주일헌금이나 이런 것은 다 무기명으로 하지만 금년 몇 월 달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른 헌금은 저는 이름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전은 100% 다 무기명으로 했는데 지금은 주일헌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저는 기명 이름을 써서 헌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름을 써서 하라든가 이름을 쓰지 말라든가 그건 우리 성도들의 자유지 제가 그것을 말할 만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라도 이게 뭐라 그랬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서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일들이 잘 풀리면 잘 되면은 그때 헌금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시면요 평생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어렵더라도 제일 먼저 뭐라 그러세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특별히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과 더불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 그랬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들에 대해서요. 자식들은 우리 몸처럼 아니 우리 몸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로서는 형편이 안 되는데도 자식들이 필요로 한다면요. 그 이상으로 우리는 주고 싶고 마음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